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방언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는 비천하고 수치와 조롱에 홀로 남았으니 오 나의 하나님 수렁에서 건지소서. 그때의 날이 새 노래를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는 비천하고 수치와
주님, 우리의 열심이 또 우리의 열정이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운 것 같이, 또 지금 우리를 여기까지 이르게 한 것 같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하면 할수록, 주님 앞에 서면 설수록,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열심이 또 하나님의 열정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했음을, 또 이 자리에 서게 했음을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며 마음을 다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더욱 닮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견고함이 무엇인지, 안전함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이상훈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나에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들려주기 원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들어 주님 앞에 더 정결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가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에 대해서 많이 잘 알고, 또 이렇게 제가 들어올 때도 보니까요, 제가 셈이 날 정도로 우리 이상훈 목사님을 막 사랑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는데 참 감사했고요, 따뜻했고요. 또 제가 다른 설명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삼능교회에서 담임 목사로도 섬기고 계시는데 제가 참 사랑하고, 저하고도 한 17년, 18년 정도 이렇게 같이 교제하면서 가까이 지내고 있는 목사님인데요. 우리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면서 우리 목사님, 이상훈 목사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예수양남교회에서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전임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 기간 동안 정갑신 목사님과 또 이미숙 사모님, 그리고 성도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다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게 되어서 기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예배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교수님 한 분이 기도하시는데 하나님을 주인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주인님이라고 하는 이 호칭은 저에게 좀 생소하고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하나님을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성경적으로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또 그의 백성의 이 관계를 참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인과 종, 또 왕과 백성, 또 아버지와 자녀, 신랑과 신부, 포도나무와 가지, 심지어는 친구 사이로도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는 한 가지로만 설명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관계로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이 다양한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과 또 믿음에 대한 확장이므로 참 긍정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호칭으로 자주 부르고 계십니까? 시편 23편의 이 저자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라고 부르는 것은 자신을 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문화에서는 목자와 이 양이 어떤 관계인지 명확하게 와닿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조상 때부터 목축업이 주요 생계 수단이다 보니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양은 연약한 그 동물의 대명사입니다. 초식 동물이면서 또 몸에 비해 다리가 짧아서 다리가 달리기가 느립니다. 사자나 곰이 공격하면 도망가거나 또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목자는 그런 연약한 양을 인도하고 또 맹수로부터 생명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마치 갓난 아기가 엄마 없이 생존할 수 없는 것처럼 양도 목자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목자에게서 떨어지면 양은 곧 죽게 되죠. 이스라엘에서 이 목자다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 또 왕, 하나님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자주 사용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을 이끌 지도자 또 왕,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아주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이 출애굽을 돕고 또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대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곡히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죠. 민수기 27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도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는데 그 이유가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이스라엘 이 사회에서 이 목자와 양이라고 하는 이 관계가 이제 좀 어떤 관계인지를 좀 아시겠죠?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내 목자라고 고백하고 자신을 양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윗과 이 동시대에 살았던 이 사람들은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다윗을 양으로 보기보다는 곰이나 사자로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 거인 골리앗과 싸워 이김으로 세상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했습니다. 여인들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노래를 지어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여인들조차 이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 높이 평가했고 그 소문이 나라 밖까지 퍼졌습니다. 사울 왕조차 다윗을 경계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사람들에게 대단한 존재로 평가를 받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는 자신을 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양과 같이, 자신이 양과 같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필요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크심과 자신의 작음을 아는 사람의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이 자기인식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사자나 이 곰과 같이 대단해 보여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와 공급과 보호를 받아야 하는 그 연약한 양에 불과하다는 그 겸손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다윗 왕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필요했다라고 한다면 평범한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전적으로 필요하죠. 저는 가끔 사람들 앞에서 있는 척하고 아는 척하고 센 척하면서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처럼 위선적인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없이도 사역을 충분히 잘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크신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양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면 좋겠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자신을 양으로 고백하며 살았던 이 다윗의 삶에는 부족이 없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람은 부족과 결핍을 늘 느끼며 살아갑니다. 돈의 부족, 또 지식과 정보의 부족, 또 경험의 부족, 실력의 부족, 인맥의 부족, 부족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 부족을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는 그 시도하는 삶은 우리를 더 피곤하게 만들죠. 저는 전도사 때 사례비를 5만 원만 더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만족할까요? 부목사 때는 원하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 만족할 줄 알았습니다. 담임 목사가 되면 항상 감사하며 살 줄 알았는데 다른 욕심에 붙들려 있는 저를 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느끼는 이 부족과 결핍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십니까? 부족을 채우기 위해 더 소유하거나 삶의 질이 나아지는 이 방향을 추구하는 것은 덜 좋은 방법입니다. 덜 좋은 방법이에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전도서 2장에서 삶의 보람과 또 의미를 얻기 위해서 큰 사업들을 벌이고 왕궁들을 건축했습니다. 종들과 가축대와 각종 보물들을 많이 늘리고 많은 쾌락을 추구했지만 결국 삶의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허무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니 소유가 늘어나고 훌륭한 업적을 남기는 것으로 우리의 부족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나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상대적인 그런 박탈감과 열등감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 부족을 채우는 방법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23장 그 1절의 말씀인데요. 어떻게 우리의 부족이 채워지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은 목자 되신 하나님의 그 관계 안에서 친밀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부족을 채우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높은 지위를 가진 왕이라 이제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재물과 아내와 그리고 이 자녀, 신하가 셀 수 없이 많고 국외로 나라 밖으로 영토가 확장됨으로 인하여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목자 되시는 것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의 그 풍족함에서 쫓겨나서 부족함 가운데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의 그 통치에서 벗어나서 자신이 최종 결정권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던 그 복들을 이제는 자신이 스스로 채우려고 하니 얼마나 그 삶이 버겁겠습니까? 부족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부족과 결핍을 무엇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소유와 일의 성취로 삶의 질이 나아지는 쪽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를 추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시고, 그러니까 참 친밀한 거죠. 하나님과 다윗은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고, 그리고 의의 길로, 곧 옳은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 안에서 우리는 다윗과 같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삶에 이 부족함이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해요? 의의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필요를 누가 채워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인도해 주신 곳이 어디냐? 먹을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맛집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엉뚱한 생각도 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저녁 대접을 받았는데요, 해주셨는데 참 맛있게 음식을 잘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이 먹고 마시며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일 편하게 먹는 방법을 알고 계시죠? 어떻게 먹는 겁니까? 제일 편하게 먹는 방법? 뭐예요? 누워서 먹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을 푸른 풀밭에 누이셨습니다. 초식동물이 어떻게 누워서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 목자의 보호 없이는 불가능한 행동이다라는 거죠. 예수 향남교회에서 이 사역 기간이 저에게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였습니다. 마음과 몸도 쉬고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냥 먹고 쉬기만 한 기간이 아니라 풍성한 이 말씀의 꼴을 먹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에서 자람으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저를 예수양남교회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어떻게 쉬고 먹고 쉬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꼴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과 믿음에서 자람으로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의 이 경험으로 자기의 영혼이 소생되는, 곧 새 힘을 얻게 되는 그 체험을 했습니다. 단순히 먹고 쉼으로 얻는 여유가 아니라 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에서 나오는 새 힘이었다라는, 믿음에서 나오는 새 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편히 쉬게 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게 하신다라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편히 쉬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게 하신다. 제가 예수양남교회 있으면서 초기에 교회 등록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목사님이 쉬도록 하셨는데, 대부분의 다른 교회에 계셨을 때 수많은 그런 봉사를 하시던 분들이 이렇게 오시니까 참 좋아들 하셨습니다. 근데 그 좋아들 하신 것뿐만 아니라 말씀의 꼴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충전하는 그런 기간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진짜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는데 그 인도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인도하심에 무감각하면은 우리 마음에 이 불안과 염려가 깃들게 됩니다. 저는 예수향람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고 6개월 동안 걱정과 불안에 붙들려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에서 잘릴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렵사리 얻은 이 사역지에서 제가 만약에 실수하고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면은 잘릴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6개월 후에 다시 평안을 찾았습니다. 두 가지 이유였는데요. 첫째는 이렇게 좋은 예수향남교회에서 사역하게 된 것이 내 실력으로 이곳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리면 어때요? 그렇죠. 하나님이 또 다른 곳으로 인도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믿음이 제 안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정갑신 목사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감으로 그 목사님에 대한 이런 신뢰가 생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 음침함, 이 골짜기 세 가지가 있죠.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한 위험하고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들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윗이 느껴질 만한 그런 기간은 사울 왕과 그리고 아들 압살롬에게 그 쫓기는 그런 기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사울 왕에게 쫓길 때는 배고픔과 위험한 순간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우리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면 우리의 기대는 뭐예요? 이 광야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보다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무관심하시거나 아니면 푸른 풀밭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광야와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자, 믿음이 있는 겁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믿음은 어디서 생긴 거예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어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셨는데 거기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안에서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그만한 그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확신했다라는 거죠.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결국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실력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보호하셨기 때문이죠.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누가 찾았다고요? 사울이. 왕이잖아요. 그럼 얼마나 많은 그런 왕이니까 힘을 가지고 있지,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찾았겠습니까? 매일 찾았잖아요. 근데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잘 피해 다녀서 찾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뭐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사망의 이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사망의 그 음침한 골짜기, 곧 어쩌면 우리에게 큰 시련과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이 고난은 어떤 작용을 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그리고 우리의 성품이 자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푸른 초장과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 두 곳에서, 두 곳 다입니다. 두 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푸른 풀밭이 필요하면 푸른 풀밭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필요할 때는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뭘 경험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도 우리에게는 참 이런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참 마음 아프지만 우리에게는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으면서 우리가 믿고 꼭 붙들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꼭 믿고 붙들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사망의 음침한 이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목자의 역할을 성실하시고 그리고 목자의 역할에 성실하시고 책임을 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를 잘 하실까 이런 걱정을 할 필요는 우리가 없어요.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양의 역할을 잘 하는지의 그 여부입니다. 양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목자를 앞서거나 아니면 목자 없이 살거나, 목자를 앞서거나 목자 없이 살지 않고 어떻게 사는 겁니까? 목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내 욕심과 계획과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목자 대신 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최종 결정권자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사무엘하 2장에 보면 이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유다의 한 성읍으로 제가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하나님이 묻고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헤브론으로 올라갔습니다. 사울 왕이 만약에 죽은 상황이라고 하면 다윗이 어느 곳에 가든지 이제 왕이 되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그렇게 자기 생각대로 지식과 경험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형식적으로 묻지 않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구하는 양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다윗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잘 통과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어디에요? 원수의 목전에서 이 다윗을 높여주셨다. 그러니까 보세요. 실만한 푸른 초장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목전에서 다윗을 높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끝이 아니죠. 하나님을 목자로 고백하는 다윗의 삶에는 부족이 없었습니다. 저는 1절의 고백, 이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1절의 고백은 그 고백을 시작하고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푸른 초장으로도 인도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인도하시고 자신을 원수들 앞에서 높여주는 이런 고백들을 하고 난 다음에 한 고백이 1절의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이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이런 소유와 그리고 성취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에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냥 관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관계라고요? 하나님과 내가 부자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목자와 양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친밀합니까? 라고 물으면 거기 그 질문에서도 네, 하나님과 가깝고 친밀합니다 라고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다윗은 6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고 확신했어요. 자, 한번 보세요. 다윗은 누굴 따라갑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죠. 목자 되신 하나님. 다윗의 뒤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다윗을 따라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따르는 삶에 이 하나님을 목자로 따르는 삶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선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면 그 길이 안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늘 의식하게 하옵소서. 부족을 채우려고 소유와 일의 성취에 집착했던 그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친밀함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지라도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제 멋대로인 양이 아니라 목자를 따르는 양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께 가까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자 대신 이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연약한 양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하나님 잊지 않고 꼭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이제 더 이상 소유와 일에 이 성취에 집착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갈망하고 그것에 목마른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보다 목자이신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는 그 연약한 하나님 존재라고 하는 그 약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연약한 그 양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꼭 붙들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더 많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양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을 채우려고 했던 그 삶, 그 하나님 잘못된 삶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베풀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관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의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항상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셨을 때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 상황들을 견뎌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여 정말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겪고 있는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정말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무관심하시고 함께 계시지 않는 하나님, 지금 우리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 그 믿음을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항상 의식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지 않는 그 길로 인도했을 때 하나님 심할 수 있습니다. 절망할 수 있습니다.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상황들을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통과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곳에 정말 하나님께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쓰시는 하나님, 그러지 하나님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실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길로 인도하실 거라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길로도 인도하시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길로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하나님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라면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그 기간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의식이 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두 가지 놓고 기도하고요. 또 자연스럽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또 양으로서 목자 대신 하나님을 앞서거나 목자 없이 살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목자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되므로 우리도 다윗과 같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목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